사랑하는 창원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한국 생활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실제로 앞으로 가서 할 사역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저희들을 또 저희 가정을 우리 창원 세강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남아프리카로 들어갈 건데 마침 저희들이 거처할 장소를 구하던 중에 또 마산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마련하신 그 선교관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17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갔던 이 교회는 부산의 그 중앙청과시장 그 근처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4층 건물인데 1층은 만화가게고 2층은 다방이고 3층은 당구장이었습니다. 4층에 1년도 안 된,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이 교회 올라가면서 무수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마음속에 이제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한 번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제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또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야간 자습이 있거든요. 야자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서 그 정서에 내려가서 정서 바로 근처니까 거기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금요일 되면은 철야라든지 또 새벽기도 나가기도 하는데 뭐 그때는 잠이 많기 때문에 철야한다고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성경책에 침이 흥건하게 꼬여있고 하던 이런 때였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조금씩 제 가슴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자, 한 번 사는 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면 영원한 가치를 구해라 그렇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서서히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데 사람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래서 이제 앞으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3 때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또 해외도 있고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2001년에 2월 9일에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길을 가면서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혹은 심지어 누웠을 때도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절 한 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한 구절에 위로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늘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제 가슴 속에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침 한 1년쯤 살았을까요? 이제 부얀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 부얀이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제가 1965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아프리카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음투두제리입니다. 음투두제리. 이름 멋지죠, 이름.
그래 이게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과소평가, 아프리카 하면은 여러분 검은 대륙, 또 그 다음에 무지의 그런 대륙, 혹은 또 노예들이 많이 있던 곳,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계 지도도 보면은 아프리카는 과소하게 축소되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이 펼쳐 보시면은 아프리카 사이즈나 그린란드, 저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프리카보다 거의 1배 반 정도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 지표면의 20%를 차지하고 북극과 남극을 제외하면 전 세계 지표면의 25%를 차지합니다. 자, 러시아보다 사실은 아프리카가 1배 반이 더 큽니다. 그린란드보다는 5배가 더 크고. 그런데 왜 그러면 지도에서 아프리카가 그렇게 적게 축소적으로 나타났냐? 여기서 이제 유럽이 적은데 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것을 펼쳐가지고 그러면서 유럽이나 이렇게 위에 북반구를 좀 약간 확장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아프리카를 지도를 보면은 놀랍게 지도가 마치 자를 대고 끈 듯합니다. 국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이 쭉 지나면은 강이라든지 혹은 또 산이라든지 혹은 바다 이런 것이 막혀 있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고립된 상태에서 살면서 국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지도는 희한하게 자를 대고 그은 듯한데 사실 실제로 자를 대고 그었습니다. 1884년부터 5년까지 비스마르크 수상의 주재하에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4개 국가가 함께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프리카 대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이 유럽 신사들이 때로는 막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멱살도 잡고 하면서 6개월 정도 아주 치열하게 해가지고 땅을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하면서 분할을 한 거기에 영국령 혹은 프랑스령, 포르투갈령,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국가 이름 앞에 자기 국가 이름이 들어갑니다. 독일은 이것을 중재를 해준 그 결과로 나미비아, 그 다음에 잠비아 쪽을 독일이 또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실제로 국가 이름을 짓는 데에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은 자원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보리 코스트는 상아가 나는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국가 이름이 아이보리 코스트입니다. 또 옛날에 골드 코스트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골드 코스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황금이 나는 해안이거든요. 근데 그 국가가 독립을 하면서 붙인 이름이 나중에 가나입니다. 가나의 옛날 이름은 골드 코스트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해서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실 로츠라는 사람입니다. 세실 로츠 하면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즈 장학금. 자, 빌 클린턴도 로즈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거든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의 80%는 바로 이 세실 로츠가 시작한 더 비어스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츠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2개의 국가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 로데이지아, 로츠의 땅 로데이지아, 북 로데이지아. 이것이 짐바브웨고 위에 또 잠비아입니다. 자, 이렇게 심지어 콩고 벨기에 왕은 콩고 땅을 나의 케이크 조각이다, A piece of my cake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예제도는 1400년대부터 사실 노예를 제일 먼저 서구 유럽 쪽에서 데리고 가기 시작한 데가 포르투갈입니다. 1425년경부터 그렇게 했는데, 포르투갈 수도가 리스본인데 1400년대 말이 되면은 포르투갈 인구의 10%가 흑인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조금 잘 사는 집은 마치 우리가 초기에 세탁기 나왔을 때에 주부들의 그 꿈이 우리 집에도 세탁기 있었으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조금 사는 집은 흑인 노예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1500년부터 1870년까지 아프리카에서 끌려간 흑인 노예의 숫자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한 9천만 명까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거의 적어도 한 2천만 명은 끌어갔을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끌어갔느냐? 이것은 유럽에 일어났던 산업혁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국의 그 학자 중에서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천만 명이나 되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간 이유는 한 가지, 설탕 때문이다. 바로 사탕수수밭을 쫙 재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엄청난 막대한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 같은 데의 면화, 방직기가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면화 같은 것 재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철도 넣고 광산 넣고,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867년에 킴벌리라는 곳에서, 거기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러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9년이 지나가지고 1886년에 되면은 또 윗바테스란드라는 곳에서, 거기도 사막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금맥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급속도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골드러시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이 도시가 요하네스버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금의 42%는 바로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것이고, 그중에 98%가 요하네스버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랑 금은 누가 캐느냐? 흑인들이 들어가서 캐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산 안에서 죽은 사람만, 보통 그 광산에서 일하고 나면은 그 한 90% 정도는 폐 관련된 폐질환을 앓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제외해놓고 광산 안에서 죽은 사람만 6만 명이 됩니다. 자, 미국의 노예로 끌려간 이 미국, 그 다음에 또 중남미, IT 같은 데는 인구가 완전히 흑인입니다. 남미 쪽에도 그렇고. 자, 이렇게 끌려갔는데 놀라운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도 막 그냥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쿤타킨테라는 그 영화 보면은 그 해안에서 막 그냥 그물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잡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가는데 자기 모체가 되는 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릴 때 그거 봤는데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흙을 한 줌 집어가지고 삼킵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중남미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학대를 하고 착취를 해갔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그나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맞서가면서, 때로 물론 선교사들 중에서 협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맞서가면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흑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우리를 압제하는 저 백인들은 미워도 그러나 놀랍게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In my heart, in my heart.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괴롭고 힘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찬송하냐면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놀랍게 시편 31편에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처럼 노래한 것입니다. 구서는 옛날에 아프리카를 지칭하는 말이 고대에 아프리카를 지칭하는 말이 구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19세기 말에 20세기 흑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의 원류는 니그로 스피릿 여러분 흑인 연가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복음송의 원조들은 사실은 이 흑인들이 부른 흑인 연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아프리카에 2001년에 갔는데 그곳에 여전히 여러분 아프리카는 저희들이 살던 남아프리카는 그래도 제가 가기 몇 년 전에 좀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나마 인종차별이 좀 없어지고 물론 백인들이 아직까지 한 9% 정도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많이 그래도 희망적이었는데 여전히 아프리카 서부 지역 또 제가 도착한 한 몇 년 전만 해도 르완다 같은 이런 데는 엄청난 내전 속에서 사람들이 살육되고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서로를 죽이고 또 반군이 일어났다가 정부군이 했다가 이렇게 할까요? 결국 이것도 식민지의 하나의 그 잔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제 식민지라는 국가들이 어떤 나라를 다스릴 때에 여러분 그 나라 안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를 대고 금을 걷는데 어떤 부족은 2개 나라로 갈려지고 어떤 부족은 3개 나라로 갈려졌습니다. 거기다 또 어떤 국가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부족들이 같은 나라가 묶여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아주 그 머리를 써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은 이렇게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소수 인구가 적은 부족을 선택을 합니다. 앞잡이 부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요기를 통해 가지고 압제해 가지고 막 끌어오는 거라든지 우리도 일본 일제 시대 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앞잡이 해 가지고 그렇게 착취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했는데 예를 들자면 르완다 같은 나라에는 후투족이 있고 투치족이 있습니다. 후투족은 인구가 많아요. 투치족은 후투족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벨기에가 이 르완다를 다스릴 때에 투치족을 통해서 후투족을 다스렸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독립을 시키면서 투치족에게 정권을 툭 넘겨주고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 있지 않아서 후투족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하고 메르스라고 큰 이 칼인데 짐승 잡을 때에 쓰는 칼이 있습니다. 이걸 들고 사람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8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94년입니다. 이걸 보고 나이지리아의 노벨 문학상을 탄 한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4년에
바로 2주 차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흑백 차별이 없어지고 넬슨 만델라는 화합 정책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정책으로 나아갔는데, 바로 2주 상간에 르완다에서는 대학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남아프리카는 우리의 꿈이고 르완다는 우리의 악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계속해서 내전이 나는데,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들이 대부분 다 어립니다. 아프리카 전 대륙의 그 중간 연령은 이제 뭐냐면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까지 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거든요. 아프리카의 중간 연령은 대륙 전체가 18세입니다. 우리 한국은 44세입니다. 44세를 기점으로 해서 절반, 인구 절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프리카 대륙은 18세입니다. 자, 그래 되니까 이런 저연령 국가 그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소년병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살, 14살, 15 된 이런 아이들이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겁니다. 제가 쇼킹한 장면을 보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방송도 하지 않는데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현장 이 방송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서부 아프리카 쪽에 내전 중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년병들이 나오는데, 사람 죽은 시체에서 심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서로 잘라 먹습니다. 너무나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랐는데,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먹으면은 우리가 천하무적이 되고 총알도 우리를 피해간다.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반군이 됐느냐?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부모를 학살을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마약 먹이고 술 먹이고 또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뇌시킨 그 결과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세상은 아프리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정말 쇼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비리비지하게 알려진 그런,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 죽었다, 그럼 CNN이 떠들고 온 세계가 떠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르완다에서 80만 명 학살되었을 때, 그때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신문에, 글쎄요, 해외 토픽에 조금 났을까? 저는 그 신문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기사를. 심지어 콩고에서는 400만 명의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잃어버린 대륙, 또 식민주의자들에게는 잊어버린 그런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 기독교 부흥, 복음운동, 이런 것이 저는 앞으로 세계의 희망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1970년대까지 전 세계 10명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 5명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2010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대회가 로잔 대회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발표된 그 세계 기도 정보, 거기에 보시면은 전 세계 인구, 그다음에 기독교 인구, 그다음에 대륙별로 나오거든요. 전 세계 신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신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 선교를 하던 유럽, 미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고령화되고 선교사들 중간 연령은 55세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되면은 아마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또 은퇴를 해서 현장을 떠나는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아마 거의 우리 선교사들의 절반 정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럼 앞으로 세계 선교는 누가 해가겠습니까? 저는 아프리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통계가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국가들은 거의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유럽도 지금 중간 연령이 43세 그 정도입니다. 미국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중간 연령이 낮습니다. 한때는 미국이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은퇴를 많이 할 건데, 앞으로 한국 같은 데서 선교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거 은퇴 공백을 메꿔줘야 됩니다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제가 90년대 말까지 이 미국 선교사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회불이라든지 선교 한국 이런 대회 때마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 더 고령화돼서 우리는 중간 연령이 미국보다 5살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앞으로 세계 선교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선교사라서 선교는 지속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제가 아프리카 대륙이 앞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실 겁니다. 과연 아프리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에 사역하던 중에 미국 스탠포드에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이면 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도자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친구들 앞에서 Can Africa change the world? 아프리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하니까 이 미국 친구들, 애들이,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빙긋이 웃으면 이렇게 의자 뒤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문화 코드, 문화들, 특별히 그 엔터테인먼트 이변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아프리카 문화 코드가 깔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팝계를 보면은 사실 재즈도 흑인에 의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락앤롤이라든지 소울, R&B, 랩, 우리 한국의 BTS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BTS라든지 우리 한국의 걸그룹 같은 이런 데서 하는 이것이 사실은 아프리카식의 문화 표출입니다. 랩이라는 게 결국 흑인들의 자기들의 문화 표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의 문화 속에 사실은 아프리카식으로 춤추고 아프리카식으로 말하고 아프리카식으로 노래하는 그것이 퍼져 있거든요. 이걸 들으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거기다가 그때 당시 이 친구들이 왔을 때에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남자 한 사람, 그때는 오바마가 그때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스포츠 스타든지 여기 많죠, 흑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제일 확산이 빠르고 열정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데가 주로 어디냐면은 오순절 계통입니다. 소위 그 펜티코스탈 오순절 계통의 그 성령 운동하는 그런 곳인데, 저희들은 이제 고신, 이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신들이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순절 계통의 예배는 아주 뜨겁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온 세계에 가장 널리 확산된 운동이 오순절 계통 운동인데, 그럼 이 운동이 어디 시작했느냐?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라는 데서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해가지고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놀랍게 미국에서 일어났으면은 백인 목사님이 일으켰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 이 운동을 일으킨 분이 윌리엄 세이모어입니다. 이분은 흑인 목사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저 루지아나주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세이모어는 신학을 배우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인종차별이 있어서 흑인들은 신학교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햄이라는 감리교 목사가 하고 있는 그 신학생도 몇 명 안 됩니다. 한 7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거기에 또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 강조가 많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리를 안 주니까 그러면 신학교 청소하겠다 하면서 청소하면서 수업하고 있으면 창문 너머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조그만 셋집 하나 얻어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도회 부흥운동이 시작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몰려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미로도 나가고 남아프리카로도 오고 아프리카로도 오고 그래서 퍼진 것이 바로 세계적인 오순절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성결교도 사실은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볼 때는 시편 31편 68절에 나오는 구스인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 손을 들리로다. 자, 다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긴다면은 우리 한국이 지금 이제 한 70년 정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국토가 거의 포격 또 전쟁 이걸 통해 가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한명동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한명동 목사님은 1948년에 영도에서 영도교회 하면서 거기에 토요일마다 중고등학생들 애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된다 하고 마치 예레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두고 아버지의 죄를 두고 회개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아이들에게 회개를 시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중고등학생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룻바닥을 적셔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1952년에 학생신앙운동 강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SFC 한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아.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자, 여러분, 이 선언을 할 때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막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위 사명 선언이 되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이라는 이 선언이 언제 나왔느냐? 이게 1952년입니다. 1952년이면은 우리 6.25가 50년에 시작해서 53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6.25가 한창 중인데 세계 복음화를 외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선교사들 다 떠났습니다. 물론 바피얼슨 같은 이런 분은 선명회 전쟁 고아들 돌보기 위해서 있었죠. 자, 그때 한국의 대한민국 제일 남단에 그것도 영도에 그때 영도 하면은 피난 온 피난민들이 다 다리 밑에부터 시작해서 그 판잣집들이 늘어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세계 복음화를 외쳤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생각과 정상적인 사고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외국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글쎄 한국에 내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명동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한명동 목사님은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인구 비례를 볼 때 사실은 미국보다 더 많이 선교사를 보낸 그런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같은 비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했다면 전쟁으로 인해서 일제 식민지, 그 다음에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타담한 부찌개 같은 한국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런 선교 강국 이렇게 되었다면 아프리카는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아프리카 신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예배를 하면 보통 예배는 서너 시간 갑니다. 예배가 지겹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춤추면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아프리카 신자들이 기도할 때쯤 되면 저는 한 번씩 벽에다가 제 손을 슬쩍 대봅니다. 벽이 떨리는 그 느낌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영성, 아프리카의 영성 속에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영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낫는, 왜냐하면 약은 멀고 약은 없고 병원은 멀고 의사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기적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학교육이나 성경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리토리아 대학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타운십에 있는 목회자들 이 학력을 조사했습니다. 5.8학년, 우리 한국 초등학교 졸업 6학년 아닙니까? 5.8학년입니다, 평균. 자, 그러면 5.8학년 그런 읽을 줄 알겠네. 근데 반문맹입니다. 알파벳을 읽을 줄 알지만 제가 어릴 때 신문을, 어른들 보는 신문을 보니까 글자는 읽을 줄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열정은 있어서 뜨겁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TV 본 이야기, 또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 이솝 이야기,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조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아프리카 교회 신자들의 40%가 넘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 왜 이분들은 그렇게 가르칠까요? 신학을,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종교는 이런 것이니까 하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종교 주술 행위 이런 것이 같이 예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프리카 교회들 보면은 예배가 이렇습니다. 가운데 한가운데 북을 열심히 칩니다. 그 다음에 코카콜라 캔 같은 데다가 모래알 같은 거 자갈돌 넣어가지고 그거 막 흔듭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둥둥 치면은 그 북소리가 납니다. 이러면서 20분 30분씩 찬송을 부르면서 북주를 뺑뺑 돕니다. 거기다가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을 신을 벗을지어다. 맨발로 흰 옷을 입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주일에 지난 주간 중에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 다 일어서, 그래가지고 야단치고, 그게 설교 내용의 많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했던 사역은 바로 이런 훈련받지 못한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신학교육, 그 다음에 목회 훈련을 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3시간씩 4시간씩 교회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은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아프리카에 자라나는 저희들이 있는 저기 칼리치라는 그 지역에도 자라는 아이들의 거의 70-80%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냐? 다 대부분 다 아이 낳고 다른 데 가버리고 한 집안에 5명 아이가 있다면 대부분 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거기다가 마약은 또 얼마나 싼지요. 미국에서 카나비스라는 그 대마 같은, 미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kg 정도 살려고 하면 거의 우리 돈 한 35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남아프리카에서는 2만 원만 주면 삽니다. 1g을 사는데 아이들이 100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인구의 4사람 내지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나 HIV 감염자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복음으로, 성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아내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서 옛날부터 있을 때에 재활원에서 뇌성마비 아이들을 물리치료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특별히 아내가 하는 일은 지금 이제 시봉길레라는 뇌성마비 장애 아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물리치료사로서 이 뇌성마비 아이들, 주로 이제 거의 다 누워 있습니다. 중증 장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이 아주 간단합니다. 목표는 누워 있는 아이들은 앉을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는 아이는 설 수 있도록, 설 수 있는 아이는 적어도 혼자서 걷거나 혹은 밥을 먹을 수 있을 그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 일을 참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통 하면은 몸이 많이 이렇게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일을 하고 오면은 거의 몸이 파김치처럼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손과 발이 멀쩡하고 또 입도 이렇게 혀도 말도 멀쩡하게 할 수 있어서 우리의 몸으로 많은 죄를 짓는데, 또 카일리체라는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지역 보면은 마약, 또 폭력,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눈둘 곳이 없는데, 적어도 이 아이들은 그런 죄는 짓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은 제일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일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큰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상당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든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잘하는 것은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마치 영적인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영국 같은 이런 나라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가서 목회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의 어떤 그 불길이 조금 희미해지고 이럴 때에 아프리카에서 나온 또 부흥사들, 또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우리 식어가던 우리 가슴을 다시 불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프리카라는 이 대륙을 통해서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선한 일을 위해 또 창원 세광교회가 함께하며 또 앞으로 세계 선교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